네, 안녕하세요. 5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을 또 이렇게 따뜻한 가운데 또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예전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입니다.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팔복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온유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온유라는 헬라어 프리우스라는 말은 길들여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승마용 말이 되듯이 또 야생 사자가 길들여져서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길들여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 아나와라는 그런 말은 자기를 낮추다 혹은 겸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역경 그리고 비난 중에서도 잘 참고 견디며 온화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은 이 자기 부정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자기를 부정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바로 그럴 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온유의 사람이었죠. 수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고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온유한 심령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바로 자기 부정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했죠.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온유한 마음은 바로 자기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천성이 거칠어서 온유하긴 힘들어. 생긴 대로 살아야지 나는 못 고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부드럽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드러운 것이지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어쩌면 온유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온유하지 못하는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가 있죠.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할 때는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즉시 동산 숲을 나무 사이에 숨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들은 즉각 방어 자세를 취했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어 먹었나이다. 또 뱀이 나를 깨어 먹었나이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다닐 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온유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정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나를 방어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일단락을 지은 사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자랑도 나의 체면도 나의 명예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둘 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온유한 사람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또 온유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부당한 고난에 당할 때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누명을 쓰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당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죽이고 싶은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나의 장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까닭없는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거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여러 번 애써 판 모든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양보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천국 기업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천국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천국 기업을 받게 하십니다. 존 몰리라는 사람이 Dress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옷 입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가? 너의 보스처럼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상급자처럼 입어라. 왜냐하면 이 보스처럼 입을 때 보스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스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보스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셨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입어야 될 옷은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을 수 있나요? 내 자아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옷 입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겸손과 온유로 옷 입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